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이렇게 유심히 보다 보면은 이 학폭이라는 단어를 자주 들으셨을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사이에 학폭 논란이 이슈화되고 있지요. 연예계, 체육계를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 10년, 20년 전에 있었던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때 있었던 학폭 논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가해자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파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은퇴를 하든지 아니면은 출연해서 제외되든지 혹은 하차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모든 요즘 뉴스화되고 있는, 기사화되고 있는 모든 학폭 논란에 대해서 모든 게 다 옳은 것은 아닐 거예요. 진실 논란이 항상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학폭 논란을 유심히 바라보다 보니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학폭 논란의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거의 다 스타라고 하는 거예요. 스타나 혹은 스타급으로 이렇게 발돋움하려고 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학폭 논란에서 야기되었었던 과거에 일진이었다느니, 과거에 나를 패고 나를 조롱했었다느니라고 하는 그때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대중들에게는 선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로 새롭게 다시 발돋움하고 나아가고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피해자에 대한 공통점입니다. 피해자들은 각기 받은 폭력의 종류가 다 달라요. 좀 다릅니다. 근데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가해자로부터 마음에 드는 용서와 혹은 사과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폭 논란을 일으킨 피해자가 쓴 글을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다.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 일이니 지나간 과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의 추억으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응어리가 맺혀졌던 것은 가해자가 바른 사과를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학폭 논란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점이 있지요. 과거를 바르게 청산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작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은 과거를 바르게 청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예수님을 품은 새 부대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새 부대의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품은 새 부대의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예수님께서도 과거를 청산한 새 부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힐난하는, 또 제자들을 힐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한마디 더 하신 것이 있는데,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새 옷감을 낡은 옷을 깁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그렇게 붙이게 되면은 더 망가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옷의 헤어짐이 더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생배 조각을 날것에 붙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주제입니다. 즉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새 부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거와 온전한 청산, 단절이 있지 않고는 새 부대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과거에 얽매이거나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과거와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절대 새 부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부대란 과거에 연결되거나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것입니다. 새 부대 그리스도인,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지요. 과거와 완전한 단절이 있어야 됩니다. 바른 청산입니다.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고백하기 전에 나의 모습과 예수를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품은 다음에 새 부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와 완전한 청산, 과거 청산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예전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까? 예전의 삶에서 허덕이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부대의 모습이 아니에요. 과거와 청산해야 됩니다.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새 부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과거의 삶이 우리의 삶에 새 부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과거의 죄의 모습이, 과거의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의 모습이, 곤란의 모습이 지금 새 부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새 부대로서 과거와 완전히 단절할 수 있을까요? 과거를 온전히 청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과거가 지금 내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나의 어떤 의지로 과거와 완전히 단절되기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불가능한 일, 내 삶의 과거와 완전히 끊어져 단절되어서 새로운 부대로서의 모습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여 내려오셔서 과거의 문제와 단절되어지고 새로운 부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 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이제 새 부대의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과거와 전혀 관계없는, 과거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새 부대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이 새 부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새 부대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내용으로서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세 개의 믿음의 사건이 있었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두 개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로는 회당장 야이로, 마태복음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죠.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실을.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입니다. 딸이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찾아가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즉 세상의 가치를 전도시키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이것이지요. 세상의 상식으로는, 세상의 가치로는 예수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예수를 믿긴 믿어야겠는데 도저히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전도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 부대의 믿음은 막힘이 없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혈류병 걸렸던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혈류병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고 있는 여인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저 예수만 내가 만나기만 하면, 내가 예수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하더라도 나는 병이 나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여인으로서, 병자로서, 또 수많은 군중들로 인해서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또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여러 가지 제약들, 걸림돌들, 막힘이 있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막힘을 뚫어서 예수께 나아가는 믿음. 이것이 새 부대의 믿음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던 또 하나의 믿음의 모습이 있는데, 새 부대의 믿음이, 이 새 부대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 이후에 나타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두 명의 시각장애인이, 맹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시각장애인이 예수를 지나가신 것을 알게 되고 막 소리로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막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치료해 주시든지 낫게 해 주시는데 그 사건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직접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길을 다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세요.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세요. 맹인들은 그 예수님을 뒤를 따라가서 집 안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두 맹인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너희를 고쳐줄 줄을 너희가 믿느냐? 내가 이 일 행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 우리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면서 그들의 눈을 띄게 해주십니다. 좀 일반적인 것과 좀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거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맹인들이 외쳤던 소리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다윗의 자손은 단순히 그냥 누구를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메시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향해서 그 당시에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인식하지도 못했었습니다. 근데 그 맹인들은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어요. 내가 이 일 행할 줄을 믿느냐?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당시에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내려와서 우리의 구원자가 이스라엘 땅에 와서 행하는 메시아의 표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메시아만이 행하는 표적이 바로 시각장애,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었어요. 즉 내가 이 일 행할 줄을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님의 말씀은 너 난 메시아로 믿느냐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맹인들은 고백합니다. 예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는 이 맹인들의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를 보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해서 극존칭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에게 내가 도움을 청할 때 그 상대방을 그냥 편하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그 사람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이야기하죠. 온갖 미사역으로 그를 높여주지요. 아름답다 그러고 뭐 좋다 그러고 나의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도움을 구하니까. 즉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처음 이야기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린 종종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고쳐주지 않고 약간의 시간적 갭을 둡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예수를 따라가면서 쉽진 않았을 거예요. 예수의 뒤를 따라가서 예수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좀 의심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이 왜 우리 안 고쳐주고 그냥 가지? 나 따라오라는 소린가? 아니면은 못 고쳐준다는 소린가? 거부한다는 이야기인가?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예수님께서 물어요. 내가 너 고쳐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 행할 줄 내가 믿느냐?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말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예수라는 분이 나를 혹시 못 고쳐주는 것 아닌가? 능력 없는 것 아닌가?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돼요.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요 계속 흔들립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생각했었는데 라고 예상한 것과 달리 흘러가게 되면 우리들의 믿음은 급격하게 흔들립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곧바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예측하고 내가 예상하고 믿음으로 이야기했고 선포하고 기도했는데 그거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 예측과 달리 지나갔을 때 우리는 심하게 흔들립니다. 의심됩니다. 이런가 저런가. 근데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일 행할 줄 내가 믿느냐? 그러자 이 두 맹인은 스스럼 없이, 거리낌 없이, 흔들림 없이 이야기합니다. 예,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 부대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어떤 흔들림 없이, 어떤 의심 없이, 아니 어떤 의심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흔들리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1%의 의심도 없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까요? 믿음의 순도를 100%라 그러면 100%의 믿음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의 삶 가운데 존재할까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예, 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100% 순도의 믿음이라고 저는 고백하지 못하겠어요. 순간순간 의심도 들어요. 불안도 해요. 걱정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1%의 의심 가운데 99%의 믿음을 뒤집느냐, 아니면 99%의 믿음이 1%의 믿음을 1%의 의심을 잠잠케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라. 저는 여러분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의심과 흔들림을 믿음으로 제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의심이 일어날 수 있어요. 흔들림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것이 세 부대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기도하러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저쪽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 우리도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기도문입니다. 기도문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세요,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여러 랍비들을 따르는 부류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믿음을 달리하는 종파라 그러죠.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각 종파마다 나름대로의 기도문을 만들어서 그 기도문을 암송하게 함으로 자신들만의 동질감을 간직할 수 있었고, 또 다른 공동체와 구별됨을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마다, 각 공동체마다 나름대로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기도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형화된 기도 형식이 있었고 기도문이 있었고 그것을 중시하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도를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무렇게나 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에게 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문의를 했던 것이죠. 당시에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을 살펴보면은요, 기도의 모습을 보면은 이들은 아무 때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특정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한다 그래요. 해 뜰 때, 그리고 오후에, 그리고 밤에, 저녁 혹은 밤에. 그래서 해 뜰 무렵에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오후에 기도하는 것은 석양 전까지 기도하는 건데, 보통 12시 반부터 요즘 시간 12시 반부터 4시 반 정도 사이에 이제 오후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기도하고. 그래서 종종 이 오후 기도와 저녁 때 기도, 밤의 기도가 연결돼서 기도를 하기도 한다 그래요. 당시 탈무드에 의하면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한 번 기도하면, 아침 기도하면, 낮 기도하면 그 전체 기도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되어야 됐다 그럽니다. 여러분 4시간 기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되게 힘들죠. 근데 기도문이 있고 이 형식이 있기 때문에 순서에서 쭉 기도한대요.
그러면서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특정 시간에 꼭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 따로 개별적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별로 없지요. 그리고 이들은 기도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특정한 옷차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TV에서 종종 보면은 머리에 보자기 같은 걸 쓰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을 탈릿이라고 하는데 이 탈릿은 기도할 때 꼭 써야 되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가리고 이렇게 내려오고 또 단순히 보자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앞에는 술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찌찌트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술을 다는데 이 술은 그냥 보자기를 만들 때 달려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보자기의 주인이 이 탈릿의 주인이 직접 짜는 거예요. 근데 짜는 것도 되게 웃겨요. 매듭 만들고 7번 꼬고 다시 매듭 만들고 또 몇 번을 어느 쪽으로 꼬고 매듭 만들고 다 방식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쓰고 기도하고요. 각 기도 시간마다 순서가 있고 각 기도 시간마다 외워야 되는 암송해야 되는 기도문이 다 따로 있었습니다. 특히 주변 청결을 강조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집에서 하든 성전에서 하든 상관이 없는데 주변이 시끄러운 곳은 안 되고 또 재미있는 것은 주변에 강한 향이나 냄새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이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청결한 곳과 어떤 향이 없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고요한 곳,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이 조용하고 청결하고 향이 없는 곳,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기도 모습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시장 한복판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기도 시간에 이제 오후 기도 시간이 되면은 시장 한복판에 서서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서서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주변을 정리해야 되는 것과는 다른 곳에서 기도합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고 떠들썩하고 좀 불결하기도 하고 냄새가 강한 곳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죠.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에 어떤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진정한 마음보다는 형식과 전통을 중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헌옷들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특징, 이들은 형식과 전통을 아주 중시합니다. 형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전통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형식과 전통 참 중요합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함몰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형식과 전통을 중시할 때 우리가 갖는 형식과 전통을 따르는 우리들이 갖는 마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안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형식을 그대로 따라하면 편해요. 부담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라 그러면 됩니다. 잘못하거나 실수를 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안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면, 직장에 나가면 초년생들에게 보통 선배들이 뭐라 그럽니까? 딴 생각 말고 그냥 나만 따라해. 딴 생각 말고, 딴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거대로만 해. 이 형식대로만 써. 그러면 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초년생들은 그거대로 그냥 그대로 합니다. 그것이 형식이고 그게 전통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인지 언제 때인지 친구랑 같이 그 당시에 신앙생활 안 했었는데 친구가 성당을 다녔어요. 성당을 같이 가자 그래서 성당을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당에서 미사를 읽을 때 미사가 지금 우리 개신교 예배처럼 이게 그냥 형식이 단순하거나 편하지 않습니다. 되게 복잡해요. 뭐 일어섰다, 앉았다, 뭐 해라, 저거 해라. 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 가니까는 뭐 어리둥절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는데 친구가 딱 한마디 했어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하는 대로만 따라해. 아무것도 모르고 친구가 하는 대로, 친구가 일어서면 일어서고, 친구가 무릎 꿇으면 무릎 꿇고, 눈 감으면 눈 감고, 완전히 눈 감으면 안 보이니까 실눈 떠서 쳐다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요, 천주교 미사 될 때는 항상 이 성체를 나눕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의 성찬식이죠. 이렇게 떡을 주는데 친구는 영세를 받아서 이제 나간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친구가 나갔으니 그대로 따라했죠. 쫓아가갖고 신부님이 주는 영성체, 조그만 떡이 있어요. 그것까지 받았어요. 받았는데 신부님이 계속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죠. 저를. 얘는 누구지? 얘가 줘도 되나 말아야 되나? 원래 이거 주면 안 되거든요. 받았어요. 받아먹고 저는 생각이 이거 별로 어렵지 않구나. 쉽네. 그냥 친구 따라하면 되네. 이거대로만 하면 되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여러분, 형식과 전통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안심을 줘요.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또 하나 형식과 전통은 우리에게 만족감을 줍니다. 그 행위를 완수함으로 내가 해냈다고 하는 만족을 갖게 돼요. 형식을 잘 따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의 그 기도 시간의 기도가 보통 4시간 정도, 길게 하면 4시간 정도 안 된다 그래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힘들죠. 근데 거기에 형식이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이거 외우라는 거 외우고, 노래 부르라는 거 노래 부르고, 읽으라는 건 읽어요. 쭉 다 해가요. 그리고 다 끝내요. 그럼 어떻습니까? 다 했다. 내 만족이 들어요. 내 만족이. 뭘 했는지는 몰라. 근데 내 만족이 들어요. 제가 대학교 신입생 때였습니다. 저희 학교는 신입생들의 전통이 있는데 한 학기 동안 교수님이 내준 책을, 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써내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한 권이 아니라 한 달에 한 권이었습니다. 1년 동안인가 했었는데 이게 가장 힘든 숙제였어요. 과제였어요. 그것도 그냥 대충 써내는 게 아니라 당시에 듣도 보도 못한 700자 원고지라는 것이 있어요. 큰 원고지. 저는 200자 원고지밖에 본 적이 없는데 대학까지 처음 봤습니다. 뭐 A4 용지보다 더 커요. 700자 원고지에다가 700자 원고지 20매 이상. 한 달에 한 번씩 그거 써내는데요. 죽겠더라고요. 도저히 책도 재밌는 책도 아니고 철학책이라서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독후감을 써서 요약도 하고 감상문을 써내려고 그러니 20장을 넘게 써내려고 그러니 팔도 아프고 도저히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첫째 딸은 겨우겨우 끝냈습니다. 둘째 딸에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F 맞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내년에 다시 들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야, 걱정하지 마. 선배가 그러는데 교수님이 그거 안 본대. 그냥 20장 채웠나 안 채웠나만 본대. 아무거나 써내도 된대. 노래 가서 써내도 된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책을 읽지 않고 책 하나를 이렇게 한 부분을 이렇게 그대로 써서 냈어요. 필요한 부분만 쫙. 요즘 컴퓨터로 하면 금방 할 텐데 글로 써야 되니 몇 시간 걸리죠. 근데 그거 다 써내면요, 분명히 독후감 아니에요. 교수님이 생각한 독후감 아니에요. 근데 만족해요. 20장 채웠기 때문에. 끝났다. 1년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나의 만족이에요. 형식과 전통은 나에게 만족감을 줍니다. 또 하나, 형식과 전통을 따를 때 비교 우위를 갖게 됩니다. 우월감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잘하는 사람과 잘 못하는 사람이 구별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형식을 따르다 보면 형식에 아주 익숙해져서 잘하는 사람이 있고 좀 어리버리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형식 잘하는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 난 쟤보다 낫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처럼, 성전에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갔는데 바리새인이 있었고 세리가 있었어요. 바리새인은 당시의 전통대로 서서 손 벌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왜요? 세리는 당시의 기도 예법인 서서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있었어요. 그는 죄를 짓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바리새인의 보기에는 그래, 나는 쟤보다 낫다. 그래서 내가 저 세리보다 나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죠.
이렇듯 당시 유대인들은 형식과 전통을 따름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 만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위로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이 혹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신앙의 모습이 형식에 치우쳐 있고, 아니 그냥 형식대로 따라감으로 인해서 그냥 위로함 받고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난 저 사람보다 낫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헌옷의 신앙에 대해서 폭탄을 던지십니다. 얘들아, 세부대의 신앙은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여러분, 이 시간에 내 마음 가운데 내 신앙생활이 지금 내가 헌옷의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림으로 내 삶을 스스로 위안 삼고 만족하고 있지 않는지, 한 시간 내가 예배를 채웠다는 생각에 내가 그냥 스스로 뿌듯해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새벽 기도 시간에 내가 10분, 20분, 아니 1시간 내가 무릎 꿇고 기도했어 라고 하는 기도의 양에 스스로 기뻐하고 있지 않는지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신앙으로는 예수님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신앙으로는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세부대의 신앙,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세부대의 신앙, 그것을 사모하시며 하나님, 내 안에 형식과 전통보다는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세부대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안에 형식과 전통에 매여서 스스로 그것으로만 만족감을 느끼고 위로와 갖는 헌옷의 신앙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르게 품을 수 있는 온전한 세부대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안에 혹시 헌옷의 신앙으로 만족하며 위로함 갖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의 것에 집착하고 예전의 것에 아직까지도 얽매여 있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우리 예수님의 내 삶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내가 새 부대의 신앙을 간직할 수 있게 해주시고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내가 형식을 쫓으며 과거의 전통에 안주하며 내 신앙에 만족하고 내 모습에 위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형식과 전통이 아니라 여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다운 신앙으로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바라는 모습으로 내 모습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새 부대의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합니다. 과거가 더 이상 나를 발목잡지 못할 것이고 과거와 완전히 청산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사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을